혹시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당신의 집과 결혼 생활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번영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옷을 보관하거나 깨진 물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습관들이 결핍과 정체의 자석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을 고집스럽게 곁에 두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신은 결혼 생활과 재정을 망치고 있는 6가지 단순한 행동들과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 방법 및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성경의 가르침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지 자문해 본 적 있나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경우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큰 결정이 아니라 집안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디테일들일 수 있습니다. 우선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을 생각해 보세요. 서랍 구석에 방치된 셔츠, 한때 좋아했지만 지금의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원피스, 이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각각의 옷은 과거의 옛 자아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공간을 더 많이 줄수록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정체된 에너지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의 축적에서 지금의 삶과 맞지 않는 옷들은 보이지 않는 닻이 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예전의 자신, 지나간 기억, 이미 떠나보내야 했을 패턴에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나는 더 이상 나를 나타내지 않는 것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을까? 이제 주변에 깨진 물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금이 간 거울, 이가 나간 컵, 몇 달째 멈춰 있는 전자제품. 이 물건들 하나하나는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모두가 당신 집의 에너지에 금을 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생명력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 하나의 에너지 필드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감정 상태, 생산성, 심지어는 관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깨진 물건은 기능을 잃은 우정과도 같습니다.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이어가지만 실상은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단지 애착 때문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우정을 유지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물건들을 집 안에 그대로 두시나요? 다음 함정은 바로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더럽고 낡고 해진 신발들, 겉보기에는 단순한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이 신발들은 당신의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매일 당신이 걷는 길을 딛고 당신의 하루를 인도하며 세상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태가 나쁜 신발을 신는 것은 곧 결핍의 길을 선택해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길을, 안전하고 단단하며 존엄한 길을 걸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발은 지지받을 자격이 있고 가벼움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는 신발이 더럽고 낡고 지친 에너지를 담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그 에너지를 당신의 집, 당신의 관계, 당신의 삶 안으로 들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섬세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옷과 물건들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보관하는 것은 많은 경우 사랑, 그리움, 연결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떠났을 때 기억은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마음속에 살아야지 고통을 지속시키는 물건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기리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빛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짐이 아니라 이미 떠난 사람의 물건을 쥐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나를 더 높이는가 아니면 붙잡아 두는가? 이것은 평화를 주는가 아니면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가? 애도는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은 추모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감사와 존중으로 놓아주는 것은 떠난 이를 위한 사랑의 행위이며 당신 자신을 위한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결혼 생활이 정체되어 있고 활력을 잃었으며 자잘한 갈등들로 가득 차 있다면 문제는 단지 소통의 부재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 자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무질서는 아무리 흔하고 일시적인 것처럼 보여도
당신 내면과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혼란은 단지 시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정리가 안 된 물건들, 어질러진 옷가지들, 쓸모없는 물건들의 쌓임, 설거지가 쌓인 차에 방치된 싱크대, 넘쳐나는 수납장들을 보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분명한 신호를 받습니다. 혼돈.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매일 살다 보면 당신의 몸은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 불안, 짜증이 생기고 결국 이러한 감정은 부부관계에도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은 평화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의 장소가 아니라요. 안식처가 되어야지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 환경이 어지러우면 내부의 갈등을 부추깁니다. 사소한 것들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물건은 어디 있냐? 왜 아무도 이것을 안 치웠냐? 왜 집이 이렇게 버려진 것 같냐?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소음은 점차 두 사람 사이의 유대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정리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습관입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방 하나, 옷장 하나, 서랍 하나를 선택하세요. 쓸모없거나 기쁨을 주지 않는 것들을 없애세요. 공간을 비우고 집 안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집 안의 에너지가 점점 더 가볍게 흐르기 시작하면 그 변화를 당신 안에서도 당신의 관계 안에서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매일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고 침대를 단정히 정돈하고 기분 좋은 향을 사용하고 살아있는 식물을 특별한 구석에 두는 것,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공간의 에너지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변화는 부부가 함께 꽃 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동반자인 척 위장하는 현대의 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기술입니다. 특히 침실 안에서의 과도한 스크린 사용은 부부 사이의 연결을 조용하지만 파괴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침실은 부부의 에너지적 중심입니다. 그곳은 친밀감이 형성되고 몸과 영혼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손길을 스크롤로, 대화를 영상으로, 애정을 알림으로 바꾸게 되면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침대 옆에 휴대폰이 항상 있는 것은 수면장애, 불안 증가, 자연스러운 휴식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영향 외에도 더 위험한 정서적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 단절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잠들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 빠져 서로 다른 화면을 바라보고 실제 삶과는 전혀 관련 없는 콘텐츠에 몰입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이 행동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매일 반복되면 부부 사이에 깊은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침대는 더 이상 하나 되는 공간이 아니라 단지 또 하나의 산만함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결혼이 대화도 접촉도 친밀함도 없이 차가워져 가는 것입니다. 와이파이에는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서로에게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제안은 기술을 악마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자리에 두자는 것입니다. 침실은 휴식의 성소, 재연결의 공간, 존재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하루를 이야기하고 의도 있는 손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웃고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 말입니다. 침실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보세요. 먼저 침대에서 휴대폰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엔 아예 방 밖에 두세요. 마지막 1시간의 스크린 타임을 진짜 연결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함께 책을 읽고 기도하고 혹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진심으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침실은 연결의 공간인가요? 아니면 산만함의 공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부부 상담보다도 당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주변의 작은 디테일들이 어떻게 당신의 에너지와 번영의 흐름을 막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것, 곧 예수님이 돈, 풍요, 목적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들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놀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신 것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다루는 방식이 곧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속에는 재정과 관련된 16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돈이란 것이 잘못 다루어질 경우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잘 다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부유함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집착, 탐욕, 소유하려는 집요함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는 명확하고 단호하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겁니다. 필요라는 탈을 쓴 주인. 그러나 실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소모시키고 사로잡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은 돈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돈의 도구가 되어 살고 있나요? 당신은 그것을 지혜와 목적을 가지고 관리하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쫓기듯 살아가며 돈이 당신의 선택과 감정과 평안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나요? 로마서 13장 8절도 강력한 진리를 전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은 성경에서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우리는 채권자의 종이 됩니다. 행동의 자유를 잃고 꿈꿀 자유를 잃고 나눌 자유를 잃고 쉴 자유조차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재정적인 자유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번영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시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의 지혜와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갑절로 회복받았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목적 없는 소비의 노예 상태에서 당신을 꺼내어 매 센트가 씨앗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자리로 옮기길 원하십니다. 자유와 영향력, 변화를 만들어내는 씨앗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주제를 피하지 마세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허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자원을 관리하고 안정감을 구축하고 너그러움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원칙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많은 말씀을 여기에 쏟으셨다면 우리가 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번영을 바라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번영이란 당신의 목적을 평안과 균형과 너그러움 속에서 이룰 만큼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돈이 당신의 근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통해 축복이 흐르도록 사용하시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재정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영적인 행위임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삶을 향한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한 걸음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다음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돈을 지혜롭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축복된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적인 재정적 번영은 운이나 마법 같은 공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속에 계시하신 원칙에 대한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두 가지 원칙은 누가복음 14장 28절과 전도서 11장 2절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당신의 재정 현실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은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수사적인 질문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프로젝트든 어떤 투자든 어떤 대담한 걸음이든 그 전에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내가 정확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며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계획 없이 들어오는 수입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습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돈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지출을 기록하세요. 모든 지출을 전기세부터 충동적으로 마신 커피까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돈을 다스릴 힘이 생깁니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더 필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가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안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동기부여가 강해지고 당신의 집중력도 훨씬 더 쉽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필수 원칙은 버는 것보다 더 쓰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쓰고 여러 건의 대출을 안고 충동적으로 할부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재정이 항상 부족한지 의문을 갖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잠언에는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빚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를 가두고 제한하며 자유를 빼앗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은 또 하나의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네오는 7에게 나눠주고 8에게도 나눠줄지니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분산 투자, 즉 다양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단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지 마세요. 모든 자산을 한 곳에만 투자하지 마세요. 다양화는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안정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유연함을 제공합니다. 실제로는 부수입을 찾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주 작을지라도 당신이 가진 재능을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는 돈 일부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 소비자 행동, 금융 교육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번영의 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투자하세요. 조급하게 혹은 기적을 약속하는 말에 휘둘려 투자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공부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하세요. 돈을 투자하기 전에 먼저 시간을 투자하여 이해하세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이미 가진 자원을 잘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말씀처럼 적은 것에 신실할 때 많은 것을 맡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번영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기본적인 것조차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시진 않으십니다. 번영이란 단순히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함, 더할 수 있는 지혜, 다른 이들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울림을 주었다면 돈과의 관계, 당신의 습관, 선택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변화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내용을 꼭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그렇게 할 때 이 메시지는 더 많은 삶에 닿을 수 있고 당신은 이 여정 속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와 계속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은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매일 조용히 내리는 선택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번영이란 무엇보다도 하나의 내적 상태입니다. 혼란, 정체, 결핍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더는 살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 결혼, 삶을 둘러보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할 때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은 매일의 작은 결정들로 쌓여갑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쌓아두지 않기로 할 때, 물리적, 감정적, 영적 공간을 비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로 할 때, 정리하고 청소하고 감사하며 놓아주는 선택을 할 때, 당신의 결혼, 가정, 평안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기로 할 때, 모든 행동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버리는 컵 하나, 정리한 서랍 하나, 사랑으로 나누는 대화 하나, 침대 옆에 핸드폰을 두지 않기로 한 선택 하나, 잠들기 전에 기도 하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진동, 에너지, 믿음을 형성하며 번영이 꽃필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바깥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집이 바뀝니다. 집이 바뀌면 결혼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렬될 때 진정한 번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번영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가정의 조화입니다. 건강, 사랑, 삶의 목적입니다. 가볍게 눈을 뜨고 감사함으로 잠드는 삶입니다. 힘든 날에도 다른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모든 돌봄의 행동 하나하나가 풍성한 삶을 향한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 당신의 집, 당신의 재정은 모두 꽃 피우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믿으세요. 치워야 할 것들을 안팎으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다가올 새로움을 맞을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진리, 질서, 믿음의 원칙에 맞춰 정렬될 때 온 우주는 당신의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원칙에 맞춰 정렬될 때 온 우주는 당신의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